저희 아이가 5살 때 일입니다.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조금씩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심 때 먹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괜찮다고 이제 배를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도 배가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는 좀 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소화제나 아니면 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계속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괜히 이 뱃속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의사한테 가보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이게 맹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의 원인을 모르면 막연하게 그냥 이게 어디가 어떻게 됐구나, 아니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인을 모르면 다른 치료를 하고, 괜히 배 아픈데 소화제 먹고, 괜히 맹장 때문에 아픈데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산책을 하고 있는데 큰 집 싱글하우스 앞에 잔디가 잘 깎여 있는데 개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잘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펜스를 전자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인비저블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목에다가 줄도 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가 그 넓은 잔디 위에 혼자서 겉으로 보면 거기 앉아가지고 자유롭게 노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미국에는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네가 사람보다 훨씬 낫다. 너는 렌트비 걱정을 하니, 아니면 너는 유틸리티 낼 생각을 하니, 너는 무슨 아침 저녁 먹을 거 생각하니, 자녀 걱정, 자녀 교육, 노후 대책 이런 거 생각하니, 아무런 생각할 것 없이 오히려 미국에서는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 같은 이런 펫들이 더 사람보다 고통스럽지 않고 나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고통에 대한, 우리 인간의 고통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심한 노동을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고통이 오고, 또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질병, 아니면 노화,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의 썩음과 해체와 영원한 지옥에 이르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짐승에게는 없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고통, 이 모든 고통의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치유를 로마서의 3가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내가 뭔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지금 고통당하라고 하는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 라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성 속에, 우리의 인간은 어떤 일을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가만 보면 인간은 윤리적으로 볼 때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우리 인간은 사람들 앞에서나 아니면 어떤 법 질서로 눌러놓으면, 힘으로 눌러놓으면 행동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을,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사람은 악한 일을 생각으로만 그치지만 악한 사람은 그 일을 행동하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생각으로는 하는데, 착한 사람은 누구냐? 그것을 행동으로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고양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개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악한 행동을 저질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는 교육이 안 돼서 못 배웠기 때문에, 경제학자는 이 사람들이 빈곤해서 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회학자는 사회 구조 시스템과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행동과 이런 고통들이 계속 온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윤리적으로 볼 때 부패한 일들이 저절로 자꾸만 떠오르고 속에서 내가 제어할 수 없이 본능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올라오는 내 욕구가 제어되지 못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알코올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모든 긴장의 끈이 다 풀어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을 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것이 우리 인간 본성 속에 죄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학문은 인간을 가만 보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다. 인간을 가만 보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라, 누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라, 남에게 바더를 주지 말아라, 남에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주기예요. 여러분, 유치원 졸업식 때, 유치원 입학식이나 아니면 대학원 졸업식 때 한번 보십시오. 교육을 10수년간 받고 나서 맨 마지막에 교육을 다 받고 난 사람은 그래도 좀 사람이 차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받기 이전에, 우리가 받기 이전에 초등학교,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다가 하얀 손수건 달고 있었죠. 1학년 입학식 때, 유치원 들어갈 때 애들 어떻습니까? 통제가 안 돼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의 말 듣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것이, 윤리학자들이 볼 때 인간은 뭐냐 도대체, 그 속에 부패하고 그 악한 그 본성이 야누스처럼 겉으로는 멋진 신사인데 속에 무시무시한 어떤 그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심리학자들이 쫙 보니까 이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이 피조물됨을 거부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며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본성,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으로는 타락한 것, 부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을 심리적으로 볼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국은 악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우리의 첫 시조가 되는 아담 한 사람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성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야, 너 몇 살까지 살 거야? 200살 손 들어봐. 300살 손 들어봐. 유치원에서는 손 다 듭니다. 저 300살까지 살 거예요. 저 200살이요. 그런데 어른 되면은 그게 80, 90 이게 참 장수하는 거구나 압니다. 손을 안 내립니다. 안 올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난 죄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야 라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 이런 건 죄가 아니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마지막이 사망의 육체의 썩음과 해체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입증하느냐?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단절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의 유전인자 DNA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좀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욕하고 심하게 공격하고 극심하게 공격하고, 조금 그래도 관대하고 좀 나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안 믿고,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적하거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아담처럼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본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DNA가 우리의 영혼 깊숙이 흐르고 있고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절대 의존해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 살 수 있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에 자동차를 타고 옵니다. 이 승용차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승용차의 핸들이 왜 동그란 모습으로 왜 그 앞에 거기에 그 자리에 있을까요? 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왜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한쪽 발로, 오른쪽 발이든 한쪽 발로 브레이크나 액셀레이터를 동시에 둘 중에 하나를 밟을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미션, 기어는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까요? 왜 대시보드 같은 거 앞에 계기판들은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한 사람,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핸들도 동그랗게 그 자리에 만들어 놓고 손이 닿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다리 밟을 수 있는 곳, 내 시선이 볼 수 있는 곳, 의자의 길이의 위치, 의자의 각도, 이 모든 것들이 운전하고 타고 있는 사람의 몸에 딱 맞도록 맞추어서 고안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용차를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시속 60마일, 70마일 가족을 태우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승용차를 가지고, 여러분, 농장에서 농사 짓는 데 한번 써보시고 공사 현장에서 트럭이 해야 할 일을 이 승용차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트렁크를 열고 거기다가 흙이 많으니까 이 흙을 옮겨야 되겠다 해서 트렁크에다가 짐을, 트렁크를 열고 거기다가 흙을 다 담아 보십시오. 뒷좌석에도 흙을 실어보고 뒷좌석에도 농기구라든지 아니면 건축 현장에 공구들을 실으면서 그 차를 진흙탕 위에, 자갈밭 위에, 이런 곳에 산기슭에 막 이런 데를 승용차를 가지고 간다 해보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천하에 아무리 좋은 벤츠 승용차든지 아무리 좋은 그런 자동차라고 해도 바퀴가 헛돌고 힘도 없고 자꾸만 엔진 꺼질 수 있고 짐도 실을 수 없고,
여러분, 승용차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절대 의존, 인간을 설명하는데요, 다르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붙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래. 우리는 그냥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 우리의 모습을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고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이 태양에 의해서 그림자에 비춰지지 않으면 그 모습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또한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매니저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돌보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본래 모습,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딱 맞는 일을 하지 않고, 승용차가 농장에 가가지고 뒤에다가 이 땅을 가는 것들을 갈고 뒤에다가 걸고 자꾸만 밭을 가려고 앞에서 이걸 끌어보십시오. 보통 작은 승용차에다가 앞에 도저를 달고 한번 밀어보려고 해보십시오. 자꾸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가치가 없을까? 나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라고 늘 자기 한탄, 자기 고통, 그러면서 자기의 쓸모없음을 한탄하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 원인은 한 가지예요. 자동차는, 승용차는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승용차는 사람을 태우고, 사람을 곱게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60마일, 70마일, 80마일까지, 70마일까지 달릴 때 가장 아름답고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의 모든 기능이 발견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가 주인 되니까 고도의 생존 훈련을 받은 무슨 군인들이, 훈련받은 군인들이 광야에서 맨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로 어린아이가 맨손으로 광야에 나가서 스스로 살아야 하는 모습.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경제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오는 고통, 내부에 일어나는 고통, 그리고 맨 마지막에 썩음과 해체의 죽음의 고통. 인간에게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인간이 스스로 여기서 맨손으로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런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불러주셔서 부르셔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켜 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다 죄 가운데, 우리의 죄 가운데, 사망 속에서 고통 가운데 원인을 모르면서 헤매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전에 본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모습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래 아담이 잃어버렸던, 얻어야 할 그 모습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범죄하기 이전에 첫째 아담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 더 나아가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광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죽지 아니하시면서 가장 완전하시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회복하게 될 하나님 자녀의 본래 모습, 완전한 모습,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완전하신 모습으로, 광채나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변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과 같은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이거는 죄에 오염된 모습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를 오염시켜서 나타나고 있는 이 죄의 본성들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외모도, 태어날 때 어떤 우리 신체의 불구도, 아니면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상처를 받아서 일어난 어떤 우리의 삐뚤어진 어떤 자아도, 아니면 살아가면서 오는 사고로 인한 육체의 불구도,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은 죄, 아담의 죄, 죄로 저주받은 이 땅에 있는 저주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이 우리 살아가면서 다 회복되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의 광채나는 모습으로, 영화의 단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올챙이의 뒷발이 나오면서, 다리가 나오면서, 앞다리가 나오면서 한, 지금은 올챙이야. 근데 뒷다리가 조금 비추고 있거나, 아니면 뒷다리 모습이 다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가고 있는, 이게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완전한 개구리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올챙이에서 어떻게 개구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연약하고 늘 상처 많고 늘 조금만 어떤 소리를 들어도 금방 상처받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의 재림, 우리 몸의 부활, 우리 하나님의 심판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로 우리가 이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생명 걸 수 있는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참 따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집에서 쉬는 것, 이게 일주일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10년, 여러분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차라리 어디 가서 좀 몸이 힘들어도 일을 하고 내가 뭔가 어떤 일에 몰두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시간도 잘 가고 행복하지, 논다고 해가지고 아무 목적도 없고 하는 일 없이 있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내가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내 생을 다 바쳐도 너무도 행복한 그 어떤 삶의 목표 방향을 주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은 저 사람이 알고 나면 너무너무 그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유익한 일이에요. 이런 일에 우리의 생이 드려질 수 있도록, 내 작은 기능이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는, 오늘 델리에 가가지고 샌드위치를 싸고 있는 내 이 작은 일이, 우리가 마트에 가서 오늘 캐시어를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 전하는 일을 위하여 쓰일 수 있는 목표를 주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하면 교우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이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하여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우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아무런 소중하지 않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그리고 저 사람,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라는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심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대한 것입니다. gentleness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참 어떨 때는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또는 그가 분명히 틀린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하는 것이 나에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 세계관 속에서, 자기 문화권 속에서,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우리의 바운더리는 각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내게 용납이 안 돼요.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주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이 큰 일을 위해서 내가 겸손해지며 참아주며 사랑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accept,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우들과 함께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겠습니다.
4절과 6절에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여러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이고, 또 이 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고 미래에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작은 일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됨은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구원 진리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지, 다른 작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지, 본질을 위하여 하나 되는 것, 본질이 다른데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큐머니컬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요즘 한국에는 지금 WCC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많은데, 로마 캐톨릭에서 이번에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도 그 사람이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양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소망과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작은 것들은 서로 다 양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진리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 된다고 한다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기서부터 깨끗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치료해야 할 문제이다. 그거는 아담의 죄로 인한 남색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로마서의 죄악의 결과들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누가 책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교황이 이번에도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교회의 직분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를 나눠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나눠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 이거 잘하는데 왜 나 이거 못하게 합니까? 나 이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나 이걸 못하게 하시죠? 전체로 봤을 때 그것은 조금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해 주십시오라고 전체를 보면서 말을 할 때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나를 몰라줘, 나를 너무 무시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달란트, 자기를 위하여 달란트를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이 달란트를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달되기 전에, 완전히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전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몇 사람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내가 예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고 자기가 깨달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겠죠. 이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 신적 권위를 그들에게 준 사람들이 있어요. 권위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세우셨어요. 파송하셨어요. 내 모든 전권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저쪽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대사로 파송하셨어요. 이것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인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신적 권위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은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성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목사와 교사들이 있는데, 목사는 목양, 성도들을 돌보고 이렇게 양떼를 이렇게 돌본다라고 하는 차원의 의미의 역할이고, 교사는 가르치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사와 교사를 두 개의 직분으로 해서 따로 나누지 않고, 목사 한 사람이 가르치는 일과 목양의 일을 둘을 동시에 한 직분 안에서 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여기에 약간의 이번에 그 개역 개정 성경하고 개역 한글 성경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개역 개정 성경은 성도를 온전케 하 몇 자를 여자로 바꿨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함이라. 이 묘와 여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영어 성경 한 20개 정도 하고 헬라어하고 여러 원어 성경들을 살펴볼 때 두 가지 번역이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개역 개정에서는 그 묘를 여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며,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몇 자라고 하면 목사가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자로 바꾸면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목사님이 다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을 세워서, 평신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성도들이 아름답게 주님을 위하여 교회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목사의 일이고 또 평신도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자라나야 된대요. 자라나는 데는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쭉 자라날 때 얼굴과
그 다음에 하는 행동과 성품과 이런 것들이 다 어린아이인데 몸은 쭉 길어져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 있지요. 이건 성장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이제는 좀 야무러져 가지고 어른이 되어가는, 단단해지면서 청년의 모습으로, 성인의 모습으로 단단하게 돼서 이제는 누가 봐도 신뢰가 가고 할 수 있는 모습, 이거는 성숙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알고, 지적으로 알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또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얻어서 영혼이 힘을 얻고, 그리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거룩의 능력과 거룩한 삶과, 그리고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모든 전인격적인 것이 다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을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지막으로 왜 그러느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지식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뭐 때문에 자꾸만 서론에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죄를 이해할 때, 이거는 단순한 기독교의 모든 핵심 속에 인간의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죄가 바로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킨 사망을 가져와서 이 모든 고통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생적으로 이해하면 문제의 고통은 오는데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추상적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가져다 줬다, 아니면 다른 말로 이렇게 한 이단들이 유혹을 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꾸고 다른 것으로 계속 바꿔서 나중에는 엉뚱한 진리로 가게 됩니다. 신천지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비유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면서 비유를 짜집기 해가지고 결국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동방, 한국당, 거기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와서 우리를 가르친다. 동방에 의인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럼 동방 박사나 한국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짜집기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몇 대의 단어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 넘어가서 엉뚱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것을 모르고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체험적으로 접근해서 뭐 하나 보여주면 뭔가 막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고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고 뭐 눈에 현상을 보여주면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나 지금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느냐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와 삶을 통해서 그 힘을 얻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도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어느 것도 낮춰서는 안 돼요. 그래야만 우리 주변에 지성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많이 보여주는 수많은 거짓된 이단 사설과 교훈에 간사한 유혹, 사람의 괴술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름에 합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2번, 3번만을 통해서 교회 생활에 대한 에베소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대로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만, 오직 예수로만, 그래야 우리의 망가졌던, 우리의 고통받는 모든 사망의 이 그늘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단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고, 참소를, 공격을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내가 겸손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달란트를 잘 쓰임받게 쓰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